할렐루야. 오늘은 아침 비가 안 오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모델을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중앙성소 사상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중앙에 성소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12진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생수인 그리스도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낮에는 구름, 밤에는 구름,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장막을 걷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다녀야 되냐? 왜 저 성소의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왜 우리는 가야 되냐? 왜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저 만나라는 것을 주워야 되느냐? 어쩌면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익숙한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킨 것은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 살 수 있다. 불편하냐? 너의 마음대로 맞지 않느냐? 아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시며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가 말하라면 말하고 주가 행하라 하면 행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시절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왕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요시아의 왕 때부터입니다. 요시아 때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 아들들 때 가서는 아버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여호와킴 다음에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또 우리 바벨론의 좀 반바벨론주의였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바벨론이 폐위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라는 왕을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내정 간섭이 시작된 거죠. 그만큼 유다는 더 이상 나라로서의 권력과 모든 것을 많이 이제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꼼수를 부리는데 역대 주변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담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도 그것들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연대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목에 줄을 걸고 그 다음에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어라. 여러분 멍에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죄인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줄이라는 것은 포승줄로 이렇게 묶여가는 그들의 형국을 모습을 재현한 것이죠. 그 자기가 그런 것을 쓰고 가서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가고 그 주변에서 온 사신들에게도 똑같이 주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히틀러를 축복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 또 교황청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 십자가 전쟁 원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갖고 구국과 또 민족주의와 또 이런 것들이 종교와 믹스돼 갖고 이 편협한 이상한 이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화문 가면 참 그 동네 시끄럽습니다. 어쩔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또 반대 세력이 물러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뭐 물품 살 게 있어 갖고 이렇게 광화문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두 반대 무리가 만나는 거였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하고 이쪽에서 태극기 들고 확 몰려오고 저쪽에서 또 뭐 파란 뭘 들고 확 몰려오고 이 나라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 두 세력이 대치를 하니까 또 경찰이 가운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근데 각자가
또 기독교인들이 또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리며 집회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좋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죠. 근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때론 민족주의가 종교를 대신해서 이 변형되는 이상한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왕들한테도 그렇게 담합을 하기 시작했죠. 우린 여기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감춰진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국민의 그룹 안에 사는데 이 땅에 밥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왕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열방을 다 맡겨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서 한동안 또 많이 유행을 했죠. 보면 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을 지리적인 어떤 탓으로 보는 책이었습니다. 매우 좀 탁월했던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 미국이 왜 잘 되느냐, 왜 어느 나라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리적인 여건을 통해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그 뒤에서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왜 그 나라는 흥망성쇠했을까? 왜 로마는 세워졌을까? 왜 여러분 페르시아는 세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왜 아수르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을까? 우연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막대기고 몽둥이였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보면 주의 막대기와 나를 많이 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환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 되게 안 듣죠. 우리 모습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주변 나라들을 또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적인 내용이 적용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율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이고 생명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책망이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와 책망은 죽으라고 때리는 태장이 아닙니다. 태형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회초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셨으니 너희는 그 말에 듣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힌트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귀에다가 너만 알아. 내가 이번에 하는 일은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 말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잘 붙어서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네 자신을 돌이키거라.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됐어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죠. 여러분 자녀들 기르다 보면 막 내가 난 자식이지만 막 괘씸할 때 있지 않아요? 이 녀석 진짜 막 한대 콕 머리에 줘박을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러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됩니까?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까? 많은 경제학자, 군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과 관계도 많이 좋은 걸 놓쳤고 미국에도 좀 이렇고 지금 중국은 이렇고 지금 우리나라 어느 때보다 열강 중에 잘 이 뭐랄까 사다리 타기를 잘해갖고 버텨야 한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가 여러분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 자리에서 살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린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줄타기 잘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시각 갖고 줄타기 잘했는데 좀 돌아보면은 야, 내가 그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줄타기 하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는 세웠고 열방을 다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무려 70년 동안 그 땅에 섬기며 그 딸의 종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시드기야와 그 주변 왕국들처럼 반목해서 그들을 대항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을 뭐 섬겨라 뜻이 하나님 버리고 이제 그 나라에 딱 붙어 살아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쓰시기로 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거절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머리 꼿꼿이 새들고 내 힘과 능력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기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칼기근 시작. 칼기근 심플하죠? 저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를. 칼은 여러분 전쟁 무력이죠. 기근 뭐예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뭘 해도 안 돼요. 나라 전체가 다 민둥상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나라죠. 북한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잖아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이북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저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을 섬기잖아요. 김일성의 10가지 섬기는 조항을 보면 여기 우리 10계명을 갖다 뺏겨갖고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살을 삶아 먹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것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거죠.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이후에 시드기야 이후에 그 땅이 멸망하고 그 땅에 쫓겨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의 행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은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또 한쪽에서는 그런 위급 에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서 구원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해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이 영적으로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어떤 잊지 못할 두 분의 성도가 계신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머리 파마하고 있는데 파마 롤 말아놓고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언제 오신다고. 그래서 언제 옵니까? 그거는 비밀이라 말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약만 읽어서 구약을 안 읽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 만나면 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내가 꿈을 꿨고 음성을 들었고 뭐 어쨌고 이런 걸 통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되게 달콤하게 들리죠.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에 순종하지 내가 세운 왕 이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칼기근으로 멸망할 거다. 이 말씀 앞에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해갖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여러분 가짜 이 사자들이 동원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요? 당연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같이 얘기를 해도 분명히 저는 A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A라고 듣지 않아요. 들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곤조대로 그 말을 해석해서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죠. 전문 용어로 이제 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꼰대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받는 우리,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여러분, 왜 양떼를 떠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선 여러분 헤매고 방황하면 목자가 짜잔 나타나갖고 언제나 구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시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잠식당하는 거, 그거 여러분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생각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꺾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성향은 어떻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세웠어. 그것은 내가 정한 방법이야. 이 방법에 너는 따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네 밭을 갈고 네 일을 하면서 안연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난 다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 싫어서 내 고집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광야같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를 받으러 나가야 돼요. 또 여러분 귀찮게 나의 워라벨이 있고 나의 생활이 있고 나의 마음이 내 생각에 지조가 있는데 자꾸 여러분 구름이 뜨면 가야 된대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는데? 자꾸 뭐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 못 알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11절에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겠다. 나의 말을 따르고 너의 생각에 원치 않는 거지만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광야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을 받는 거 어리석어 보입니다.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들 그거 진짜 바보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 참 여러분 어리석고 바보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민족주의로 시드기야처럼 열방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해야겠습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룰을 따라 그 말씀을 청정하며 기도하며 내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의 틀 안에 내 자신을 넣어서 맞추는 그 하루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열방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이 있고 주변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거역하여
나의 길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위협에 처해 있고 생명의 중한 상황에 있을 때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 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이제부터는 주여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말씀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침묵하시면 우리도 주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씀의 틀에 넣어져 지어져 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